걸쳐서 말씀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 시리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잘 이해해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는 만물의 창조, 인간의 창조, 그리고 에덴의 창조, 가정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 죄의 시작, 심판의 시작, 복음의 시작, 이러한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성경 맨 끝으로 가면 다 결론이 지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은 서론에 해당하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인도하셔서 그 인간을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머무시며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인데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 인간은 원래 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 대리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에덴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 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불순종하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기쁨이 가득한 에덴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지 못하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또 그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역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 이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죠. 네, 이 본문에 보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말인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한 11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한 8번 정도가 잠언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잠언에서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슬기롭다, 영리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욥기에서 한 2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욥기에서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교활하다, 간사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문맥에서 특별히 욥기에서 보면 그 혀의 말과 관련해서 교활하고 간사한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간교하다고 할 때는 뱀이 하는 그 말이 간사하고 교활하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간교하다 하는 이 이제 단어가 사용되면서 이제 곧 뱀의 입에서 무언가 말이 나올 텐데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한 말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간사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처음 말을 건넸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뱀이 의도한 것이 뭘까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계명,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그 말씀에 인간이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인간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망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그거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순종할 수가 없겠죠.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선악과 먹지 마, 먹어도 돼, 이렇게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무 관대하게 모든 좋은 것을 값없이 은혜로 다 주셨습니다. 네가 자유롭게 임의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라. 다 누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아담에게 위임하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존재로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많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금지하신 한 가지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질문을 좀 의역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래? 뭐야? 그거 왜 만든 거야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교활한 질문이죠. 이후에 이어지는 여자의 대답을 보면 뱀의 이 질문으로 인해서 여자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2절,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 이 대답을 읽어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서 어떤 부분은 약화시키고 어떤 부분은 강화시켜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딱 기억하고 붙들고 딱 선포해야 하는데 자기 임의로 어떤 부분은 약화시키고 어떤 부분은 강화시킨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대한 성품을 약화시킨 거예요.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자유롭게 임의로 먹되 라고 말했습니다. 먹어라. 근데 이 먹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단어의 동사가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칼. 그런데 연속으로 이 동사가 두 번 쓰였어요. 먹어라, 먹어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가 두 번 연속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관대하게, 은혜롭게 정말 인간이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아칼. 그런데 3장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답을 할 때 하나님이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할 때 아칼이 한 번만 쓰인 거예요. 한 번만. 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에서는 단순히 먹다는 의미로 쓰였고 하나님의 관대한 성품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서 약화시킨 게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심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그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 죽는다, 죽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트입니다. 무트. 하나님이 이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엄중한 명령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트, 이 동사를 연속으로 2번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엄중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2번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한 말을 보면 죽을까 하노라, 무트가 한 번만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말씀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반면 여자의 이 대답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더 강화시킨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뭘까요? 만지지도 말라고. 근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왜 이 부분을 추가했을까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예 만져서도 안 돼. 만져서도 안 돼. 이렇게 그 마음의 말씀에 대한 열심에서 이렇게 나온 말일까요? 이 여자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한 의문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그런 어떤 불평이 이렇게 그 표현에 스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만지지도 말래 글쎄. 이런 뉘앙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있냐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도 없었습니다. 여자의 대답을 듣고 사탄이 여자의 내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이것을 간파하고 즉시로 여자에게 딱 다시 말을 건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귀는, 악한 영들은 직접적으로 딱 꿰뚫어 보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세요. 근데 마귀는, 악한 영들은 단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행동 패턴을 보고, 얘가 이렇게 할 거야. 얘는 보통 이렇게 했어. 얘가 이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얘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언어가 참 중요하죠.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말할 때 마귀가 뜻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벌써 우리 말 자체가 불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신이 나오고 이러면 얘가 지금 뭐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얘 공격해야 되겠다. 어떻게 공격할까? 어떤 사건을 하면 이렇게 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뱀이 한 말에서 죽는다는 단어 무트가 2번이 사용되었는데 무트 그러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ill surely die. 너가 확실히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뭐라고 여자에게 얘기하냐면 You will surely not die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not, 그렇지 않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대범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고, 2번째 질문에서는, 그 멘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여자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의 가장 큰 욕망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경계하고 계셔. 야,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가 더 성장하고 더 위대한 존재가 되도록, 더 위대하고 전능한 존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막고 계신 거야.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관대한 그 성품, 그 사랑을 평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야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리드리히 니체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이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낙타처럼 기독교의 하나님이 부여한 도덕적 규범, 그것을 짐을 무겁게 지고 그렇게 짐이나 나르는 비참한 어리석은 낙타로 살아가지 마라. 그 짐을 벗어 던져라. 그냥 기독교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을, 그 도덕적 규범을 벗어 던지고 사자처럼 당당하게 네 자신이 돼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 그게 멋진 인생이야. Be yourself. 매력적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그 말을 니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던 시대, 종교 다원주의가 오고 도덕적 부패와 타락이 오고 기독교 문명 위에 세워진 이 사회가, 서구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의 이 말은 여자의 마음을 온통 그 말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여자가 뱀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분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고 아담도 그것을 먹고 맙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의 행위가 강조되어 있는데 그녀가 보았고 그녀가 먹었고 그녀가 남편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죠. 우리를 너무나 존귀 여기고 우리와 인격적인 그런 자발적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엄한 성품, 어떤 엄격하고 진노하는,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왕처럼 이 아담이 다스리다가도 선악과 앞에 딱 서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기억이 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 그래, 맞아. 내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분의 손으로 지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지위를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했다면 정말 날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자유는 한계 안에서의 자유,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거룩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처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을 때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계획해서 죄를 짓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 죄를 범해서 인간이 타락할 수 있음을, 그런 여지가 있음을 아시면서도 그 인간과 친밀한 인격적 사귐을 가지기 원해서 그런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이 사탄은 항상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거짓으로 속인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불순종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불순종해도 심판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고 이렇게 심판을 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죄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행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행위의 책이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그 엄중한 그 재판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엄중한 심판을 그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지옥의 심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약화시키고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통해서 그 심판을 아예 없다고, 그런 세계는 없다. 죽음 이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무다, 무.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을 영원토록 지옥의 불에 던져놓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그냥 무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온갖 종류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근거로 해서 이상을 다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쏠깃하죠. 지옥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이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면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죠. 우리 인생은 정말 내뱉은 그 한숨이 금방 싹 사라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 인생의 노년에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다 누려보고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이 헛되다는 뜻이 뭐냐면 한 내뱉은 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딱 살아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다. 솔로몬이 그 온갖 죄를 범하고 그 노년에 깨닫고 돌이키고 나서 고백하는 권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당하고 겪어보고 이렇게 돌이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경에서 솔로몬이 다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도 다 누려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거짓말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새로운 인식과 자각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은유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뱀은 이러한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처럼 많아지게 될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자신의 수치와 비참을 보게 됐습니다. 속은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자각과 인식과 깨달음과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19절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하갈이 쫓겨나요.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헤매이는데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저기 멀리 보이는 그 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살아나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엘리사가 머무는 그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보고 엘리사의 이 종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스승님 이제 어떡합니까? 주인님 어떡합니까? 두려워 떨죠. 그러자 이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여셨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보았던 것이 뭐냐면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 성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 그런 영적 통찰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러면 네가 지혜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 다 100% 틀린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가 맞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장담했죠, 뱀이. 근데 진짜 죽지 않았어요. 사실 죽지 않은 걸 보고 뱀이 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야, 안 죽네? 뱀은 거짓말한 거거든요. 너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먹여놓고 죽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이 죽음을 유보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구속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후손이 태어나게 거예요. 마귀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죠.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일부 맞는 게 있으니까 전쟁이를 찾아가겠죠, 사람들이. 다 속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미래를 예언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조차도 읽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패턴을 보고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마귀도, 악한 영들도.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예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고히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어떠한 성품인지 알도록 인도해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서 쓰임받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고히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반석 같은 그 기초 위에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사탄은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
마귀가 질문을 딱 던졌는데 하와가 너무나 확고하게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고 너그러운 분이야. 우리에게 많은 걸 누리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 정확하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었다면 마귀가 몇 번 질문 던져보다가 안 되겠다. 아담에게 가보자. 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일지 우리가 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수치와 비참한 그 인간의 피조물의 미약함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 가운데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그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서 떠나서 자신의 길을 선택했는데 자신이 신이 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숨어서 벌벌 떨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그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죄를,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자신만의 옷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가리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던 것처럼 인간들도, 모든 인간이 자신만의 옷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피해 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무신론의 옷을 입고 있겠죠. 신은 부정해야, 니체처럼 신은 부정해야 죄가 없으니까. 신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도덕도 없고 율법도 없고 심판도 없는 거예요. 신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종교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그 종교에서 제시하는 어떤 행위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범한 그 죄는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를 반복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즉각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찾으셨을까요? 이미 다 아시죠, 어디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원하셨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이 연상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 하나님. 그리고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아들. 괘씸한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애타는 아버지. 그 모습이 확 오버랩이 되죠. 근데 만약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때 회개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랬다면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숨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음성.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을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쭉 나오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신 심판입니다. 14절, 15절. 14절에 보면 뱀에게 너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수치와 굴욕적인 그런 처지가 된다 하는 그런 문맥에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뱀을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저주의 한 성취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14절은 뱀에 대한 저주라면 15절은 이 뱀의 배후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인간을 파멸로 이끌었던 사탄에 대한 저주,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사탄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단지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약간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사탄을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할지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심판할 것이고 그 구원자가 인간도 구원하고 사탄도 심판할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제 희미하게나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시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자, 이 앞에 말씀을 또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이제 행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그 사탄은 패배했는데 이제 교회, 주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고 이제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 주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이고 여러분의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고히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또 성령 충만을 입고 권능을 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